오늘은 에레미야 4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부터 51장의 내용을 에레미야 3부라고 말하는데요. 이 에레미야 3부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각각의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인데, 그 첫 번째 나라가 46장에 나오는 애굽이었다면 이 두 번째 나라의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해안 국가였던 그레데의 섬을 근원으로 하는 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가시 역할을 하고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장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기를 말하는데 바로는 바로 애굽의 왕을 말하죠. 애굽과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전쟁이 있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가 애굽과 블레셋의 전투였는데 BC 605년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그 전이니까 한 604년경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가 밀물처럼 밀려온답니다. 확 쓸어버린답니다. 마치 파도가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밀려와서요. 이 블레셋을 휙휙 감는데 부르짖어도 울부짖어도 구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나라가 완전히 전쟁터가 된다 그 말이죠. 3절에요.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군마는 기병대입니다. 기병대 병거들이 밀물처럼 밀려오면서요. 말굽을 대고 전차 바퀴 소리가 웅장하게 울리기 때문에 땅을 진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질린 겁니다. 부성애라는 것은 자기의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데 이 아버지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식 돌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넋이 나간 거죠. 이 전쟁이 순식간에 밀물처럼 밀려오면서 사람들이 넋이 나가서 싸울 그 어떤 전략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 전쟁에서 결국 집어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갑돌섬이 그레데섬입니다. 이 블레셋은 그레데섬을 중심으로 번성한 나라인데요. 이 블레셋이 대도시 두루와 시돈이 결국 서로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답니다. 도시국가 형태로 두루와 시돈이 각각 자신들의 성읍을 짓고 번성했는데요. 이 전쟁이 엄청난 군대가 밀려오기 때문에 자신들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요. 목숨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5절에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겠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가사가 대머리가 된다는 건 뭐냐. 짓밟혀서 모든 수풀이 다 말라버리고 다 뽑혀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폐허가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대도시들이 폐허가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죠. 그리고 여기 내가 내 몸을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몸을 펴지 못하고 구부려서 자기 팔을 베고요. 뒹굴뒹굴 구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에 휩싸이게 된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요? 전쟁으로 인해서. 6절에요.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들이 하소연하고 통곡하는 이유가 언제 이 전쟁이 끝나겠느냐 그 말이죠. 언젠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좀 속박해서 풀려나겠느냐 그 말이죠. 이 전쟁이 너무 급속도로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을 것 같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비참한 겁니다. 언제 이 칼이 칼집에 들어가겠고 언제 이 전쟁이 끝나겠느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탄식을 하는 거죠. 마지막 7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신즉 어찌 잠잠하여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 말이죠. 너희가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울부짖은다고 해서 전쟁이 종식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전쟁은요, 인간의 서로 이기적인 마음과 서로 어떤 시시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기고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건 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전쟁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전쟁을 패하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공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